오늘 말씀 굉장히 좀 깁니다만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7월 1일에 시작된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이 이제 오늘까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말씀은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로마의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로마의 백부장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7월 1일 첫째 날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이탈리아 백부장인데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구조를 보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다 라는 말로 끝나요. 그리고 경건한 사람을 꾸며주는 말이 이 세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그리고 자선을 많이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를 보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유세베이아, 유가 좋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유앙겔리온 그건 복음이에요. 근데 유 그러면 좋은 소식, 그게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세베이아 그러면 좋은, 그 다음에 나오는 세베이아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하면 존경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인 고넬료는요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신앙적으로도 참 좋은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 대표적인 걸 세 가지를 들라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경건이 뭘까요? 경건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확 막 이런 걸 우리 경건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뭔가 거룩한 분위기,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막 그 그레고리안 찬트 같은 걸 이렇게 들으면서 뭔가 심오하게 빠져드는 듯한 느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이잖아요. 뭔가 기도하고 이런 느낌을 가지는 게 경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경건에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자선을 베푸는 게 경건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사도행전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고 야고보서에 보면 경건이란 환난 날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말했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정말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고넬료에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선을 베풀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한번 1일날 4절을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하는 말씀에 좀 집중해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와 자선 행위가 상달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게 아니라 천사가 말하기를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두 개는 떼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이라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며 누군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 이것이 함께 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해요. 자, 오늘 그래서 5일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고넬료에게 말하기를, 자 35절,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뭘 통해서? 고넬료를 만남으로 인해서.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볼까요? 자, 고넬료가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와 너의 자선 행위를 기억하신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욥바에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을 초대해서 그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하인 두 사람과 가장 신복이라고 여기는 병사 한 명, 세 명을
베드로에게 보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정오였어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 천정에 올라가서 환상을 봐요. 어떤 환상을 보냐 하면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요, 네 발 달린 짐승, 기어다니는 짐승, 공중을 나는 새가 내려와요. 그리고 이런 목소리가 들려요. 이것을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기겁을 하죠. 아니, 하나님, 속되고 부정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이 두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속되다, 세속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정하다, 종교적으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해요. 몇 번이나? 3번을.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 하면, 베드로야, 내가 정결하다고 하는 걸 네가 왜 속되고 부정하다고 말하느냐. 먹어라. 그리고 깬 거예요. 환상에서. 이것이 잠이 든 거였는지 아니면 그냥 하늘의 그 환상을 본 건지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몰랐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꿈을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주셨는데 왜 이런 마음을 주셨는지, 왜 이걸 보게 하셨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똑같은 마음으로 베드로가 이제 다시 자리에 내려왔는데 그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베드로가라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말해요. 납니다. 내가 베드로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자기의 주인인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자신을 보낸 것을 설명해요.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고넬료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했는데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다가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그래서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빌립보로 가요. 가서 고넬료가 어떤 사람들을 초대했냐 하면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어제 24절에 보면 다 초청해서 베드로라고 하는 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어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 앞에 그들이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할 때 베드로가 항상 하는 거 있죠. 바울도 항상 하는 거 있죠.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이렇게 26절에 말해요.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들이 엎드려 절할 만한 경배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에게 아테네 갔을 때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려고 할 때 헤르메스와 제우스라고 말할 때 옷을 찢으며 말해요. 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교회가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그가 목사고 아무리 그가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경배받는 것을 즐기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경배하려고 할 때 베드로와 바울은요, 뿌리치는 정도가 아니라 일어나십시오. 아예 자기를 향해 절할 수 없게 만들어요. 나도 사람입니다. 이 말이 반복됩니다. 나도 당신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건 바울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어제 말씀을 보면 왜 베드로가 그렇게 기겁을 했는지, 왜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와 음식을 먹게 했는지 28절에 써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 하거나 부정하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가장 나쁜 게 뭘까?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그가 가진 것 혹은 그의 인종, 그가 가진 심지어 종교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민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더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저희가 지금 읽은 34절과 35절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한 가지,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다 어느 민족에 있는 사람이든 받아주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죠?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 그 사람 우리가 보기에 사회적으로 아주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오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힘들게 하거나 나를 핍박하거나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할 때가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사람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보면 불쌍해져요. 긍휼해져요. 나를 대적하고 싸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저 마음 가운데 아직도 저런 완악함이 있다는 게 보이면 긍휼해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의 눈으로 보면 다 긍휼의 마음과 불쌍한 심령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베드로가 입을 연 다음에 36절로 43절 이 긴 말씀이 딱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이 설교한 모든 내용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훑으면서 딱 마지막 귀결되는 게 누구냐?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면 그냥 사형리 혹은 버벅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스데반도 고백했고 베드로도 고백했고 모든 사도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거를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네 가지로 정리를 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첫 번째,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36절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게 무엇이냐? 한 단어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곳에 싸움과 전쟁과 미움이 있다면 그건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에요. 제가 어제 전화 한 통화 받았어요. 교회가 싸우고 한 6년을 싸우다가 두 개로 쪼개졌는데 쪼개져서 좋게 헤어지려고 하는 쪽에 또 고소를 한 거예요. 나가서 아예 못하게. 저한테 전화 왔어요. 어떻게 이것 좀 교단에 좀 가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요. 저는 왜 교회가 서로 미워하며 싸워서 왜 분리가 될까?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리겠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싸움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도망갈 거예요. 이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남아서 싸워서 이 교회는 내 거다 하면서 모든 사람이 떠나게 하는 건 죄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싸움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분열이 있는 것 원치 않으신다고요. 어제 그 얘기 듣고 정말 마음이 힘들어요. 이런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왜 싸울까? 진리 때문에? 아니요, 욕심 때문에, 돈 때문에. 그놈의 돈과 욕심이 사람 사이에 미움을 만들어내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채우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왜 그러냐고, 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냐고요. 주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죠? 어제 한 일 주님은 아신다고요. 그러면 됐잖아요. 그죠? 왜 내가 한 일을 자꾸 얘기해서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본성으로 채워진 악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 족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나는 사람의 박수로 인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오신 분이 임하는 곳에 평화가 임합니다. 평화가 임하는 곳에 오늘 이렇게 말해요. 죄의 용서가 임합니다.
산 여러분, 그분이 평화를 전하셨고 그리고 3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과 진리와 믿음만을 읽는다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읽어보실래요? 거기에 경건의 생활, 교회 생활 한마디도 안 나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너희는 어디에 써먹겠냐. 그리고 누군가 너에게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모든 말씀이 어떻게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자가 선하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어록이라고요. 주님이 가르치신 핵심이라고요. 우리 교회는 말씀만 전한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 썩은 교회예요. 말씀을 전하면 살아야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가 그랬어요. 제가 나온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구제하고 선교하자고 말씀드리면 늘 돌아오는 답은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말씀 전하는 곳이지 그런 곳 아닙니다. 아니, 성경을 읽으셨냐고요. 성경을 읽으면 말씀 전하는 곳과 선한 일을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게 분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리시키고 싶죠. 왜? 사는 게 힘드니까.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이에요.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여 뭘 하셨습니까?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은요, 싸움이 일어나면 안 돼요. 저도 회개하는 게 참 많아요. 저도 예전에 운전을 참 격하게 할 때 누가 여기 십자가 걸어준 거 띄고 했어요. 운전을 혹시라도 누가 볼까 봐.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망신 안 시켜야지 그리고 십자가를 띄었어요. 왜? 힘들어요, 사는 건. 말씀만 전하면 좋겠어요. 그냥 그 부흥사분들 힘드시겠다 생각은 하고 전 참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와, 매일 나의 삶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말씀만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여 선한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41절,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해서 모든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시고 택하신 자에게 보여주시고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왜?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십거리가 아니라 믿는 자들을 통해 그들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고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에게 오늘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분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은요, 기독교인이 세상을 이겨내는 힘이에요. 부활이 없다 하면 여러분, 저는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왜 고난을, 때로는 어려운 일을,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 주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어요? 부활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저는 이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소망을 줄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삽니까? 그러면 딱 하나요. 예수님을 믿고 나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믿기 때문입니다. 바보 같으나 바보 같은 게 아니라 바보스러운 사람을 통해 똑똑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자를 통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왜? 우리의 마지막의 삶의 자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부활은요, 종말을 가지고 장사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부활은요, 생명이고 그걸 믿는 자에게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말해요.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42절, 43절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다. 네 가지예요. 주님은 말씀이시고 그분은 선한 일을 행하셨고 부활하셨고 오늘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베드로가 고백하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고 우리 안에 그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오늘 그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아마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말한 것처럼
그 말을 할 때 오늘 44절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뭐가 내렸다? 성령이 내리셨다.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성령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이시고 우리에게 부어지시는 바도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보혜사이며 그분이 계실 때 우리 안에 모든 악한 생각과 더러운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춤거리고 뭘 못할 때 하나님이 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게 성령이십니까? 성령이 뭐냐고 물으시면 제가 말할 수 없으나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게 하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해요. 46절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요. 성령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았으니 이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하며 그 자리에 받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기억나시나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령을 체험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방언을 들으면서 술 취했냐라고 말할 때 벌떡 일어나 한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주시리라?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은요 이게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받고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거 갖고 따지는 분이 있어요. 뭐가 먼저냐고. 세례하면 성령이 옵니까? 성령이 오면 세례를 받습니까? 죄사함이 먼저입니까? 성령이 오는 게 먼저입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이 순서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체험하고 성령 임하는 자리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첫째, 죄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믿음에 충만한 상태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예요. 그 순간만큼 정결하고 그 순간만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죄인입니다. 정말 나는 쓰레기만도 못합니다. 바울의 고백시 나는 분토만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내 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해요. 두 번째, 내 죄를 고백할 때 다른 사람의 죄가 죄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씻어 주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하나님의 능력 임하는 자리로 보여요. 미워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나와 똑같은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안아주게 돼요. 그게 죄사함의 능력이고 죄를 고백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잖아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천국이 돼요.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모일 때 내가 죄인이야, 내가 진짜 잘못했어라고 말하는 곳이 천국이고요. 지옥은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모이는 데가 지옥이에요. 진짜 안 가고 싶어요. 죄송해요, 재수 없어요. 야, 내가 얼마나 괜찮은 줄. 여러분 이런 사람들 모인 데 가면요, 나도 그렇게 돼요. 그런데 결국 뭐가 남냐 하면 거기에 자기 의의가 남고 은혜가 없고, 그러니까 거기엔 사랑이란 단어가 없어요. 교양과 거칠애가 있는 곳, 거기가 지옥이라고요. 사랑 여러분, 성령은요 순서대로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자리에 죄사함이 있고요, 죄사함은 회개를 불러내고요, 회개에는 주의 평화가 임하게 되고요, 평화가 임하는 그 자리에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 일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날마다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된 자리, 말씀이 예수로 오신 그 자리,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성령의 그 자리에 우리가 날마다 내 의가 아니라 내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 내 삶을 이끌어달라고 기도할 때 그 성령께서 나의 죄된 삶에서 그 주의 의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오늘도 그 삶을 사모하는 자에게 예수께서 힘과 능력으로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할렐루야. 오늘 그 예수님이 7월 한 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인도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하고 오늘 월사 기도를 마칠게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은혜가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전해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가는 곳에 평화가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는 그곳에 주님 평화가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의 말씀과 복음과 선한 일을 하나님 이루며 살도록 성령께서 지켜달라고 이 아침에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사오니 분열과 미움과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와 화해가 일어나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일어난 자리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의 모든 악을 하나님 제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선포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7월 한 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새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 안에 차고 넘쳐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탐욕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직장과 교회가 예수의 능력 안에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름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나의 모든 부족함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만져주시고 주여 사용해 주시고 주님 정결케 하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여 주님께서 매일 발걸음을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상관의 하나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하루 걸어가는 순간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나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도저히 절망 가운데 한 걸음도 뛸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위로하시며 힘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오늘도 동행하는 삶 되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문제 아시죠? 어려운 것 주님 아시죠? 하나님 그 모든 것 나를 통해 치유하시고 나를 통해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사 그 일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있기를 고백합니다. 부족하여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어그러져 하나님 앞에 설 용기조차 없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강남 새삼교회 15년을 이끌어 오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으로의 15년도 주의 이끌리심을 따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 안에 성장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